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정리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실을 세 가지 점을 들어서 간단하게 입증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말씀하신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수많은 가르침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자,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특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봤듯이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 여러분 이 큰 제목으로 뭐라고 하죠? 산상수훈이라고 그럽니다.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산상수훈의 큰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산상수훈의 중심은 뭐니 해도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운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몇 장에 들어가 있습니까? 딱 중간 6장, 딱 중간 6장 한가운데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배꼽의 역할이 사람에서도 크지 않습니까? 이 배꼽과 같은 핵심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주기도문 안에서도 최고의 절정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너희들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이 땅에 임하며 이미 임해 있음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어떻게 임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을 우리는 비유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천국장이라고도 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에만 7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3장은 주기도문의 해설집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입니다. 자, 이 13장에는 총 7개의 비유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13장을 보시면 비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유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도 나오고, 또 비유를 해석해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도 나오고, 또 그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또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까지도 구체적으로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가르침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비록 비유의 형식을 갖췄다라고 하지는 않더라도 이 비유와 같은 목적, 비유와 같은 그런 효과를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누리게끔, 가져오게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 가르침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총 몇 편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 관점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많은 가르침 가운데 사실 이 비유가 많이 담겨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스승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모든 시대가 잘 간직해야 하는 최고의 교훈일 뿐만이 아니라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자주 애용하신 특별한 교수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또 진리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제자들이 먼저 질문합니다. 여기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주셨는데 그 이유를 두 차례에 나눠서 두 번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가 10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조금 길게 설명을 해 주셨고요. 두 번째 이유가 34절, 35절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에 비해서 좀 짧게 언급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언뜻 보면 여러분 이 두 개의 이유가 서로 상반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단락에서는 비유를 들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시면서 35절 보실까요? 35절, 자, 중간에 보시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자, 여기서는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반부는 숨기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후반부는 오히려 그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는 거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뭐가 맞는 말일까요? 감추고자? 드러내고자? 뭐가 맞는 말일까요? 사실 이 후반부에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진짜 의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단락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추어진 진리를 너의 것으로 믿고 너의 것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진리에 더 깊이 관심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중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다가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진리로 다가와요. 그러나 여전히 완악한 태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이 비유는 수수께끼입니다. 여전히 의미 없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는 진리,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잘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비유지만, 그러나 여전히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감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다면 여러분 믿음 있다는 증거고요. 그러나 이 비유가 안 믿어져요, 안 깨달아져요. 그러면 아직도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 비유 보시면서 내 믿음의 이 여부를 기준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크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의 무지함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불신자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왜냐하면 믿음 없이는 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보여주시긴 하셨지만 여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진리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비유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분명히 공생애를 통하여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보여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그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일만 남았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는 때가 바로 이 35절 말씀처럼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는 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감추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을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 무지하게 만들어버려요. 관심 없게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영혼을 잠자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기 때문에 그 나라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죄 때문에. 사람에게 있는 생명을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비오스라고 하는 말은 한시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말해요. 우리는 다 이 비오스로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생명이 다하면 우리의 육신은 소멸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 외에 또 다른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생명을 헬라어로 조회라고 합니다. 조회. 이것은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이 조회의 생명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다시 한번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들을 보고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뭐로 이해합니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또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육체적인 그런 거듭남으로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비오스라고 하는 육체적인 생명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었던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진리는 여전히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듣는 사람에게 어려운 진리를 쉽게 이해하는데 효과를 가져오는 방법이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교훈적일 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어떤 다양한 소재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으니까 너희는 알기를 포기해라,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 더 힘써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미가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의미가 깨달아질 때 그만큼 더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문제를 풀려고 기를 쓰고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보면 수학 문제가 있죠.
이 한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에라 모르겠다, 한 10분, 20분 시간 투자하다가 못 풀겠으면 포기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는 그 한 문제를 놓고 1시간, 2시간, 몇 시간, 몇 날이고 온 시간을 다 투자해서 그거 풀려고 애써요. 그러면 그거 풀어봐요. 그 학생으로서 얼마나 큰 보람과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 후자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는 그런 진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나는 그거 한번 풀어봐야지, 그거 한번 이해해봐야지, 예수님의 비유를, 가르침을 묵상하고 했을 때, 그게 깨달아질 때 얼마나 큰 기쁨과 보람이 우리 안에 있겠느냐고요. 그 효과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무리들에게 주로 비유로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무리 중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물론 소수고요. 대부분은, 훨씬 많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막 무리를 걸어다니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그런 기적을 베푸니까 나도 한번 저거 구경해 봐야지, 구경하려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수의 방법이 바로 이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라는 거예요.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산상수훈의 시작인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자, 처음에는요, 산상수훈을 듣는 대상이 제자들이다, 제자들로 시작을 했는데요, 마지막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들의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무리들로 지금 말씀이, 가르침이 끝나요. 제자들로 시작했다가 지금 무리들로 끝납니다.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최종적으로 제자들이 있다가 막 사람들이 1명, 2명 점점 더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무리들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났던 것이죠. 비유는 진리를 감추는 면이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복음을 듣고자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고 듣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이 목마름이 생긴다는 겁니다. 갈급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경험해 봤으니까 또 경험하고 싶다, 또 그거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생기죠. 여러분, 맛있는 맛집이 있으면 한번 찾아가 봤어요.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걸로 끝인가요?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또 가서 한번 또 먹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한번 경험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너무 황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경험하고 싶다, 맛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갈증이 생깁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런 영적인 목마름은 하나님은 구하게 하고 찾게 하고 진리를 통하는 문을 두드리게 하시는 게 바로 이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향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는 거죠. 해갈시켜 주시는 것이죠. 깨닫게 해 주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세 번째 이유는, 비유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가십거리로, 흥미로만 그저 듣고 말았는데 하나 둘씩 묵상하면서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면서 그때 그 비유는
그 듣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비유는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였는데 차츰차츰 듣다 보니까 나도 그렇거든요. 그게 이제 내 얘기가 되고요. 또 나를 그 교훈의 세계로 깊이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이 교정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다윗은 그의 일생에서 두 번의 큰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의 간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인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몹시 못마땅해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죠. 나단이 다윗을 직접 만나서 그에게 하나의 비유를 말합니다. 왕이여, 어떤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살았습니다. 부자는 소와 양이 굉장히 많았고요, 가난한 사람은 집안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기의 자식처럼 키우는 양 한 마리만 딸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행인이 지나가다가 부잣집 집에 들렀습니다. 부자는 행인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의 소유를 대접하기가 아까우니까, 그래서 옆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 키우는 그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을 죽여서 음식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이런 부자가 왕의 나라에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으니까 다윗이 얘기하죠. 내 손으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말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게 되고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단은 비유를 통해서 이처럼 다윗에게 자기 자신을 보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이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 같지만, 어떤 소소한 주변의 소재거리 같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이게 여러분 비유의 세 번째 목적이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나머지 네 번째 비유의 이유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의 큰 비유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속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쫙 펼쳐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는 교훈도 있고 반전도 있고 역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가르침의 수단으로 이용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의 큰 비유로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 말씀, 이 말씀은 시편 78편 2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거든요. 시편 78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시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유는 이 시편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창세 때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선명하게 지금은 드러났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비유 형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벽한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그런 가르침, 교훈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이적과 기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 다른 복음서에는 기적, 이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유독 이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적은 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간판.
여러분들이 만약 해장국이 먹고 싶어서 해장국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뭘 보고 찾아가죠? 간판 보고 찾아가잖아요. 그죠? 자, 간판 보고 해장국집을 찾아갔어요. 가게를 찾았으면 그거로 끝인가요? 그 가게 안에 들어가서 해장국을 사 먹어야죠. 그게 진짜 목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표적을 통해서 기적, 놀라운 것, 그게 여러분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 목적을 봤으면, 그 놀라운 사건을 봤으면 그 목적, 그 사건 뒤에 숨어 있는 누구를? 예수님을 발견하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 표적의 진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나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비유의 진짜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우리에게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주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마음이 강박하고 불신하는 사람들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는 진리를 더 드러내고 한 명이라도 더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한 명이라도 더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처음에는 재미로만, 흥미거리로만 들렸던 이 비유가 나중에는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 나의 악함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삶, 이게 비유의 진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이 비유를, 즉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주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비유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래야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나의 것으로, 나의 나라로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